생명을 속하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죄 짓고 죽어야 될 생명을 건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은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때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속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는 철저히 한 거예요. 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먹지 않고. 그 기름은 그냥 피는 어디를 찔러든지 뭘 해서 목을 자르든지 해서 그냥 거꾸로 걸어 놓으면 다 빠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기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은 저절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감사는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감사 나눔을 하는 것이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 아이고 나는 패스하세요. 그는 안 찾기 때문에. 안 찾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안 찾기 때문에. 찾아보면 하루 동안도 너무 많은 거예요. 물 한 모금 먹는 거, 밥 한 모 씹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제 혓바늘이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번 쓴 거예요. 근데 안 냈었어요. 여기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그냥 어떻게 피해 먹겠네. 그러니까 넘어갈 때마다 쓰라리고 아프니까 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그냥 먹는 밥 한 끼 한 숟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안성기 씨가 그 밥 넘기다 해가지고 뭐 혼상 때 빠졌다고 그 뉴스에 떴더라고요. 뉴스에. 그랬더니 결국 죽었잖아요. 그렇죠? 밥 한 끼 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감사는요, 찾으면 찾을수록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뭐요? 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 땡큐 하잖아요. 땡큐.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땡큐는 알잖아요. 그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영어 다 못해도 이건 알죠. excuse me 이건 알잖아요. 네? 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excuse me 하고 땡큐는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늘 감사하는 것이 말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뭘로 감사해야 돼요? 말로 감사해야 돼요. 가장 큰 감사가 말로 하는 감사가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입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듣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찬양이 떠나가고 기도가 떨어지고 쉬어지고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걸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예화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혀에도 암이 있대요. 혀를 잘라야 된대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자르면 이제 말을 죽을 때까지 못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가 그랬대요. 당신은 이제 혀를 잘라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한마디라도 하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라지는 때까지도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찾으면 다 감사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6일 지났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동산 기도회 하면서 대접을 했잖아요. 6일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도 와서 청소 다시 하고요. 월요일 날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낙엽이 사방했었는데 또 불어가지고 이제 지금 더러워진 거예요. 저만큼 된 건 제가 쳐서. 근데 이제 손님이 한번 오고 나니까 손님이 왔다 가니까 그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을 받고도 복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감사하는 것이 화목제거든요. 여러분 복이 있어도 복인 줄 모르면 그게 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돈을 주면 돈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더니 이게 갖고 다니다 던졌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 어딨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가게 그 커피집 가게 거기다 버려놨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근데 얘가 좀 크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돈을 알게 됐어. 그래가 이제 지 아빠가 조카들 가니까 이렇게 돈을 좀 줬대요. 그랬더니 지 고모한테 그러대. 나는 돈도 못 받았는데. 이제 뭘 알게 됐어요? 돈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이구나. 그리고 이건 뭘 사는구나 아니까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아빠가 고모네 아들 딸 줬으니까 고모도 나한테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조그만 애가. 나는 돈도 못 받는데 그걸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모한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또.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게 이게 불행이죠. 사실은 복을 받았으면 복인 줄 아는 게 복이죠. 예. 1,000원짜리만 탁 받던 애가 그거 가지고 와서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10,000원 주니까 보더니 씩 던져버리더잖아요. 왜? 얼마짜리가 아니니까? 1,000원짜리가 아니니까. 아이스크림 살 돈이 아니니까 버리더라잖아요. 뭘 몰라요? 돈을 모르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복을 복인 줄 아는 게 복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 딸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집회를 갔는데 딸아이가 너무 이뻐서 야 진짜 목사님은 참 이렇게 이쁜 딸을 낳아서 좋겠어 그랬더니 아유 쟤 때문에 걱정이에요. 자기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냐고 비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얼굴이 좀 동그랗대요. 이렇게 뭐 공처럼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얘가 동경하는 거는 계란형처럼 길쭉한 얼굴을 좋아한대. 근데 사람들은 딱 봐도 이쁘게 생겼대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런데요. 야, 참 이쁘게 생겼다. 어른들이 다 그랬대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상이 아니니까 싫어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병이 생기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데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선 보라고 해도 안 보고 오래니 지가 이렇게 골랐는데 그 목사님 나이 비슷한 사람한테 시집을 가더라는 거지. 그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죠 이게. 그게 뭐냐면 이 병이 든 거예요. 자기는 못생겼다는. 우리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본인이 못생겼다고 하면 잘생긴 것이 티가 나요 안 나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이게 열등감이 생겨요. 얼굴의 열등감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하는 찬양 있잖아요. 난 그게 참 좋아요. 예전엔 제가 사실 그런 찬양을 부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괜찮잖아요. 이만한 눈만 좀 작지 괜찮잖아요. 마스크가. 근데 전 어려서부터 늘 그랬어요. 왜 나만 못생겼지? 나도 좀 이렇게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60이 넘은 다음에 동창들을 만나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생긴 것 같은 애들이 나만 못한 것 같더라고. 그러잖아요. 예. 괜히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부모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건 절대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좋게 보더라도 본인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건 열등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주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원교회를 주신 것을 복으로 믿습니까? 이걸 복으로 아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이걸 누리는 거래요. 누린다고 그래요. 누리잖아요. 청년의 때를 누려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뭐하라? 기억하라. 요즘에 청년들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취직자리는 별로 없고 일자리는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온통 돈 버는 데만 머리를 쓰고 있으니 이게 참 불쌍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돈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성세대가 이제 그 일자리 만드는데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가 청년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준비하면서도 몇 년 동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취업이 몇 년 동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오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건데, 그 복을 줄 건데 복을 차버리고 있거든요. 이 사실요, 자기의 현재의 때가 제일 좋은 때인 줄 아는 게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한 20년만 젊었으면, 20년 그만두고 10년만 젊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사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80 먹은 노인이 70 먹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 할까요? 야, 참 좋은 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80 먹은 사람은 70대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때도 60 먹은 사람한테 그러고 자랐고, 이 50대, 60대는 50대를 그렇게 살았고, 그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먹은 사람이 80 먹은, 내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지금 최선을 다하자. 90 먹으면 90이 제일 좋은 때다. 최선을 다하자.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엊그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분인데, 두 사돈이 그 요양원에 두 분이 계시대요. 한 분은 100살이 넘었고 100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살? 예? 107살. 한 분은 90이라고 그랬죠? 예. 107살하고 90하고 같이 사돈끼리 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107살짜리 사돈이 90살 사돈을 돌봐주고 있대요. 정신도 똑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양하는 도우미들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분 우리 사돈인데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혼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오면 야, 돈 좀 있으면 빨리빨리 내놔봐. 돈을 막 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어머니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 헌금도 해야 되고 사람들 애들 만나면 애들도 줘야 된다고. 지금도 그랬는데, 지금도. 근데 성경을 늘 읽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읽으니까 그 정신이 총명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성경 읽었다고 뭐 그런 기독교인은 치매 하나도 안 걸리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좋은 때라는 것은
90이 좋은 때도 아니고 100살이 좋은 때도 아니고 현재가 좋은 때예요. 현재가. 아멘. 네. 옆에 사람한테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뭐 좋은 때 뭐 좋고 막 좋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지금이 좋구나. 저도 보면 지금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좋은 거 먹으며 살지. 안 그래요? 50년 전, 60년 전에는 검은 고무신 신고 양말 없이 다니고, 아이고 참, 신발도 찢어지면 꼬매서 신고, 엿장사 오면 그 여단가 먹으려고 그냥 집에 뭐 없나 그냥 세부치 하나라도 다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세부치 갖다 줬다가 그 찾으러 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던 시절 되면 전설의 고향 같지요. 전설의 고향. 제가 어릴 때 그 이웃집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택시가 하나 들어와서 처음 보는 차죠. 처음 보는 차. 예? 그 택시가 코로나 택시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예? 동네 사람들이 새댁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택시를 보러 나온 거예요. 다. 택시를 보러 나온 거예요. 택시를 보러.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은 흔한 게 차고 흔한 게 뭐고, 지금이 좋은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 저 그 예배당이 한 구팅이 살 때는 맨날 춥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름을 떼도 티도 안 나고 겨우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 그때만 쓰고 그래도 그 너무 춥게 살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에 신방을 가고 그러면 반팔 입고 그 겨울에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파트는 불을 안 넣어도 긴 팔을 입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위아래에서 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좋은 때.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시작. 여러분 좋은 때를 누려야 돼요. 좋은 때를. 아멘. 그래서 기름을 찾아서 감사할 걸 찾으면요,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없어요. 감사할 거 다 감사할 거. 오늘 저녁에도 이제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씹지를 못해가지고서 그냥 죽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거 아이고 부탁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해주는 것도 감사해서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뭘 해달라고 하기도 그런데, 아, 씹을 때 딱딱 씹히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하면요, 밥 씹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밥 씹는 것도. 예.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레위기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내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북이 갈릴 때 남쪽은 민주주의하고 북쪽은 공산주의 했는데 지금 70년 지나고 나니까 어디가 잘 살아요? 어디가 잘 살아요? 북한이 잘 살아요?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동네였죠. 지금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증언하는 거 보면, 지금은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흉년 들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종자는 같은 종자인데 이제 뭐가 달라졌어요? 상품이 달라졌습니다. 상품이. 민주주의 하면서 하나님 자유롭게 섬긴 남한이 민주주의 버리고 하나님 버린 공산당한 북한보다 몇 배 더 잘 사는지 아세요 혹시? 몇 배? 한번 대봐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40배 정도 차이 난대. 경제적으로 40배. 4배 정도만 해도 큰데 40배. 이건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들 이렇게 개인 보면 몇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성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성질 안 좋지. 그다음 자원 풍부하지 않지. 이렇게 잘 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지.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에 맞게 산 게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그게 우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경제 11위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뻥튀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계 1등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뭐겠어요, 솔직히.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옆 동네 천주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를 안 가고 천주교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시골 동네는요, 안식교가 있으면 안식교 가고요, 여호와 증인 있으면 여호와 증인 가고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가지 다른 교회 안 가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단이 안 들어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나는 오늘도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혹시 다이어트에 좋은 거 없나 찾아요. 그쵸? 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배부터 해가지고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북한은 살찐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한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살 빠진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부러 옷도 그러잖아요, 옷도. 여러분 청바지 요새 비싸죠? 그거 그냥 새 거 입는 사람 우리나라 없어요. 다 어디서 찢어가지고서 갈래갈래 해가지고. 근데 그게 새 거는 싼데 찢어진 건 더 비싸. 찢는 게 공장에서 바래게 만들고 찢고 그게 또 품이 들어간다고 그래 더 비싸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놀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남한 사람들은 거지들만 산다더니 옷을 왜 다 찢어 입고 다니냐고. 거지 패션이 이게 유행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청바지도 그래. 새고 반달반달하면 촌스러워요, 세련돼 보여요. 촌스러워. 근데 어딘가 발하고 어딘가 찢어지고 그래야 세련돼 보이거든,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흔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뭔 잘 산다고 그러냐, 이렇게. 냉난방 시설도 그러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거 지금 켜놓고 있으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불 떼는 데도 없는데 이럴 거야, 아마. 여러분, 이 복을 복인 줄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절대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감사를 누리게 하면 한 거예요. 감사를 누리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 옆에 사람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작. 그게 진짜 믿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때지 한번 오죠. 네 번째. 시작. 그 화목제는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 위에다 드리는 거예요. 첫째, 시작. 진정한 감사는 중생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작. 화목제는 언제나 번제와 함께 드렸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첫째,
진정한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번제는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예. 화목제는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번제를 드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목제는 언제나 뭐와 함께 드린다? 번제와 함께 드린다. 자, 레위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 냄새라 이거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분리할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그러니까 번제와 뭘 드려요? 화목제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사실은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와 화목제 가운데 재앙을 뭐 했더라?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 감사 뭐 아무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상태에 사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아멘. 예,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이 하는 감사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감사는 아니에요. 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사람도 새롭게 보이고, 내 인생도 새롭게 보이고, 다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상태에서 부르는 찬송을 뭐라? 새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새 찬송이거든요. 이 신앙이 새롭고 말씀이 새롭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드리라는 게 그거거든요. 거듭난 상태에서 할 때 그게 진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초가 뭐냐 그러면, 감사의 기초가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냥 신앙을 교양적으로 생각해요. 교양.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교양.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세상 말로 하면 이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이거든요. 종교는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 내 마음을 닦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평정을 삼으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삼으려고 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폼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신앙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완전하게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이 자꾸 뭔가를 노력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이제 안 되다가 이제 좀 다니다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르고, 같이 앉아 있어도 다르고,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짜 같은 진짜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진짜 같은 진짜가 돼야 돼요. 가짜 같은 가짜나 진짜 같은 가짜는 이게 다 버림받은 거고,
최소한 가짜 같은데 진짜가 돼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진짜 같은 진짜가 돼요. 신앙의 옵션은 4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같은 가짜도 있고, 가짜 같은 가짜도 있고, 가짜 같은 진짜도 있고, 진짜 같은 진짜도 있고, 4가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도 이제는 실적이나 사역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역 중심은 이만큼 해야만 인정을 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고. 여러분, 그 어디를 가든지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흘릴 수 있습니다. 뭐 이단에 가도요, 감사하고 감동하잖아요. 신천지 갔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가서 배울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면 그게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건 달과 같은 영광이었다면 복음은 해와 같은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인즉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 영광된 것도요, 더 큰 영광이 오면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건 지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데잖아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건강도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폭탄에 맞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기절했는 거예요. 기절했는 거죠. 그 이제 다리도 다 부러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팔도 다 떨어져 나간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데 딴 사람들은 그 정도면 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안 죽고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큰 부상인데 이 점점 좋아질까? 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몸에서 생기는 그 몰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 엔돌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통증도 잊어버리게 하고 병도 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이런 것이 생기냐? 감사할 때 생기다라는 거죠.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막 내가 왜 살았냐고 차라리 죽을 걸 그랬다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외치는 사람은 좋아지고 있고 원망하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 차이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주일마다 모였을 때만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행복한 인사가 뭘 만들어요? 엔돌핀 만들어. 엔돌핀이 우리 몸에 질병도 뭐예요?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있던 통증도 다 사라지는 역사를 본 거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감사에서 한다. 감사에서. 전쟁 중에 발견된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몰랐어요. 사람들도 몰랐어요, 사실은. 아편은 우리가 맞으면 맞을수록 그걸 접하면 접할수록 그게 의존하게 되고 거기에 습관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몸에 생긴 이 아편은 이 엔돌핀이 아편이거든요. 이것은 통증도 가시게 하고 모든 걸 가시게 하는데 이걸 만드는 기계가 뭐냐? 자기 몸에서 입에서 나오는 뭐더라? 감사더라. 그러면서 엔돌핀 한번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미워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생겨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해야 생기는 거지. 예? 아멘? 그래서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5번째 대지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예, 화재. 화재라는 게 뭐예요? 첫째, 시작. 화재로 불살라. 예, 불살라드려라. 2번째, 시작. 감사는 성령으로 불태워져야 한다. 3번째, 시작. 감사는 성령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한다. 4번째, 시작. 진정한 감사는 성령으로. 예, 진정한 감사는 뭘로 알아요? 성령으로. 요 5번째 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